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독일의 종교개혁지 탐방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2017년이죠. 2017년도 딱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주년이 딱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국가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한 해로 선정을 하고 마틴 루터, 쯔빙글리, 그 다음에 깔벤까지 그들의 어떤 종교개혁과 관련된 도시들, 종교개혁과 관련된 기관들, 그런 것들을 다 투어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열어서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이 독일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들을 데리고, 그때가 이제 추석 명절이었는데 명절 연휴를 끼고서 그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독일 전역을 다 돌아보면서 마틴 루터가 함께했던 그 비텐베르그 성당,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또 마틴 루터의 생가, 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도시들을 쭉 돌아보면서 종교개혁 탐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그 종교개혁 투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독일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쭉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날아갔던 그 상황에서 이 비행기가 중국 대륙과 이 몽골을 이렇게 직선으로 경유해서 가는 그런 루트였어요. 비행기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그 비행기 앞에 이렇게 화면에서는 지금 이 비행기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자막으로 알려줬습니다. 보니까 이제 몽골을 지나고 있어요. 몽골을 지나는데 비행기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 보니까 아주 아래 뭐 이렇게 집들이 아주 개미만하고,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그런데 이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땅이 집이 하나도 없고 사막이었어요. 사막, 광야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독일을 다녀와서 우리가 지나간, 이 비행기가 지나간 곳을 이렇게 지도에서 찾아봤더니 거기가 몽골의 어디였냐면 고비 사막이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광활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동안 날아가는데 그 사막이 얼마나 넓은지 한두 시간 지났는데도 계속 사막이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혹시 사막을 가보신 분 있습니까? 사막을 가면은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맨 모래 언덕과 모래가 있는, 황량하고 식물들이 살 수 없고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그 광활함 자체가 바로 사막, 광야입니다. 저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고비 사막을 이렇게 내려다 본 기억인데요, 제가 나중에 와서 찾아보니까 고비 사막을 동에서 서해로 이렇게 종단하려면 사람이 도보로 걸어서는 80일이 걸린대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겠죠? 80일이면 거의 2달, 거의 3달, 약 3달 정도 이렇게 쭉 걸어가야 되는데, 낙타를 타고 가면 60일 걸린답니다. 종단하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저도 사막을 가보고 싶어요. 광야를 가보고 싶어요. 제가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고비 사막을 가보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비행기에서만 봤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사막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드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막, 광야에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람이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압도가 되고 경외감이 든답니다. 대자연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광야에 정말 가보면 진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사람이 생존하는, 그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걸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낮에는 영상 40도가 넘는 땡볕과 싸워야 되고,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유목 생활할 때 이 방갈로를 그래서 짓나 봐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는 그냥 그 자체가 생존이랍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그 광야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의 가장 유일한 관심사라고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사막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말씀 함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민수기를 읽어보고 또 레위기를 읽어보고 또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아시죠? 그들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낮에는 땡볕과 또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뭐를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주시고 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렇죠? 먹을 게 없으니까 밤에 지면에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확 와가지고 지면에 덮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또 같은 체험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 광야 40년을 누구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모세.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모세를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그 백성들을 업어서 키우셨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일들을 이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이 동편까지 왔던 이 모세, 그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미 그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은 살인이라는 특수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위치로 이동을 시키시고 거기에서 80세가 되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주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이 40년 동안에는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에서는 미디아의 광야의 도피 생활로, 남은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실제 광야 생활을 했던 그의 120살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일생이에요.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로열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절정을 다 누렸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던 게 모세의 40년의 인생이었어요. 좋았겠죠?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인생도 40년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또 그것으로 모세는 충분했을까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학인
광야 대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40세에 이집트 왕자의 로열 아카데미에서 광야 대학으로 트랜스퍼 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 대학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과목을 수강합니다. 어떤 과목들을 수강했을까요? 오래 참는 법, 겸손해지는 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법. 그런 법 공부를 했어요. 또 어떤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삶을 체득했어요. 그가 목동으로서 가축을 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라고 여기는 그 목동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냅니다. 거기서 자기의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가진 지팡이 하나로 보호수단을 삼고, 또 그가 광야에서 땡볕과 추위를 견디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험을 했던 게 바로 광야 대학의 삶이었어요. 모세는 광야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모세를 세우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광야를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광야에서 배움을 받습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고요? 만나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어떻게? 자기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키셨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광야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장미자 권사님은 수술이라는 광야를 만나셨고요. 우리 김성애 권사님 어머니도 유방암 수술이라는 광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이런 광야를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뜻은 마라다라는 나바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나바르라는 동사에서 변형이 돼서 미드바르라는 명사어가 됐는데요. 이 나바르라는 말은 마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는 침묵이 흐르는 적막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황량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대화하려고 애쓰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역류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사랑의 실패가 있어요. 사업의 실패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있어요. 관계의 아픔이 있어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없고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통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이끈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가 아둘람 굴을 전전긍긍하며 다니고 왜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그러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을까요? 또 사울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왜 광야로 도망쳤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겁니다. 왜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과정이 꼭 필요했던 거죠. 광야에서 그를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광야여야 할까요? 왕궁에서 만나주시면 안 되나요? 집에서 그냥 만나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들의 삶에서 그냥 만나주시면 안 되나요? 꼭 왜 광야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를 그리로 드라이브 거시고 그리로 몰아가시죠? 왜냐하면 그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남성들이 꼭 가서 군대에서 경험해 봐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군대를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육군을 갔다 왔어요. 저는 다행스럽게 전방에서 1년 동안 철책을 지켰습니다. 요즘에 비무장지대에 북한 군사들이 벽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불법이거든요. 저는 그 GOP를 지키는 초병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맡은 세타는 김신조가 넘어왔던 바로 그 세타였습니다. 5분 대기조가 우리나라의 군에 창설된
그 원인이 했던 사람 김신조, 그 사람이 제가 지키던 섹터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항상 이게 스타가 뜨면은 항상 제 처소로 와요. 왜냐하면 거기가 김신조 투입로였거든요.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저는 고달팠습니다. 1년 동안. 매 사단장이 오기만 하면 우리 섹터로 오는 거예요. 그럼 뭐 난리가 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저는 그래서 2년 2개월 동안 군생활 동안에 저는 제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군생활에서 다 겪었어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욕을 거기서 다 들어봤고요. 세상에서 한 번도 나를 그렇게 혼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얼차려를 많이 받아보고, 속된 말로 조인트 까인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당해봤습니다. 저 때는 그런 좀 엄청난 군기가 있었거든요. 저 때에 제가 군 생활할 때 그게 생겼어요. 5대 군기 그 금지사. 그래서 소원수리 제도도 그때 생겼고, 제가 있었을 때 저는 그거를 경험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군 생활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하나의 훈련 장소가 저에게는 바로 군 생활이었던 거예요. 또 영광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부산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산에서 오래 살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해로 올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인생에 드라이브를 거셔서 서울에서 14년 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또 부산에서 8년을 살게 하시고 진해로 오게 하셨어요. 제가 원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런 광야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실패를 통해서 광야를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또 광야를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에게는 광야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확성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이러한 광야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는 오호,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다는 사인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그의 출생에서 40세까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절정을 살았어요.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데 최고로 높아졌어요. 이제 파라오 왕을 이어서 자기가 후계자예요. 파라오 왕을 이어서 애굽의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때 그는 살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그리고 그는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의 신세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가 40년 동안에 애굽 왕자로 살았던 삶의 거품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라고 말할 정도로 순종할 수 있는 40년 동안의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광야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80세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죠. 그는 40세까지 후계자로서 최고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최고의 학문을 연마했어요. 역사학, 철학, 수학, 역학, 천문학, 지리학, 군사학, 정치 외교학, 심지어 생물학까지 그가 모든 방면에서 배우고 익힐 것을 다 익혔습니다. 그 익히는 과정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모세가 살인을 하는 인생의 드라이브를 거셔서 그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세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연단되니까. 여러분도 인생에 쓰디쓴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경험해 보셨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크고 작지만 이러한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광야로 내몰아 가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셔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만드셨죠. 살인이라는 인생의 광야 대학에 강제로 하나님께서 입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버려 두셨어요, 광야에. 그리고 그가 처절하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80세가 되어서 그 광야 생활의 마지막 끝지점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저 멀리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가까이 가서 그 광경을 보고 싶었어요. 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그 나무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뭐를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거기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그 광야의 삶을 지내고 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아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모세는 애굽에서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놀라운 교육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 대학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수업이라는 과목에 수강 신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었을까요? 그가 애굽의 로열 아카데미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수업은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인생 공부, 신앙 공부, 신학 공부, 그 모든 것들을 그는 40년 동안 광야 대학에서 배웠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섬김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만 이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는지. 그가 믿었던 신, 그 신이 드디어 그가 80세 되던 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독대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인생의 길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훗날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능력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광야에서의 대면의 경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광야에 직면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광야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그 광야의 삶이 이제 끝나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사실 가장 행복하고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어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저는 이 성경의 역사를 둘러보면요, 아마 이 광야 생활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했을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행복했냐면, 제가 볼 때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은 걱정할 게 없었어요. 밥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요. 누군가 외부에서 전쟁으로 위협, 아말렉 같은 그런 족속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따가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완벽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지 않으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걱정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걱정하셨어요. 있잖아, 얘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게 될 거고 만나는 그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될 텐데 너희들에게 은금이 증식되고 가축들이 많아지고 너희들이 삶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나안 땅에서 누릴 때 혹여나 이러한 축복이 너희들이 일구어냈다라고 할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걱정하셨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살 때는 하나님 걱정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철광석을 캐내고 그들이 농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그게 걱정이 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광야가요 가장 행복한 시절이에요. 걱정할 게 없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죠. 왜 우리에게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으셔서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있었으면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거기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왜 우리를 굳이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줄여 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을 업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호위하며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정심으로 찾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래야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잠깐 저 뒤로 가 계시죠.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됐죠? 우리가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재량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여겼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존재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 저 뒤로 잠깐 가 계시죠 하고 우리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아직 광야를 통과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찰스 스윈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이 모세가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를 배웠고 그 4가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찰스 스윈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무명 박사입니다. 이제까지 모세는 유명해졌었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최고의 권력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의 인생을 드라이브 거셔서 무명인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는 무명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요,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네가 좀 내 대신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저 유명해지기 싫어요. 저 보내지 마세요. 저보고 가라는 겁니까? 저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보낼 만한 자를 제발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죠? 만약에 이집트 왕자였다면 아우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벗고 나섰을 텐데 모세는 이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이 우둔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고 겸손하기까지 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무명 박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사막의 들짐승과 양떼가 유일한 그의 친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무명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무명 박사 학위를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박사입니다. 시간 박사.
모세는 광야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성급하면 되는 일이 되다가도 안 되는 거지. 안 되죠. 성급하게 되면. 그는 성급했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오랜 시간 사막의 뜨거운 불볕과 밤에는 추위를 견뎌가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때를 못 기다리면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되죠.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받았던 박사학위는 고독 박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과 고요와 고독의 깊이를 배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물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지금의 나의 신세는 이럴까요? 신세 한탄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는 홀로 신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확성기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걸 이 모세는 들었던 거예요. 넷째는 이 찰스 스윈도르에 의하면 넷째는 불편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세를 연단시켰죠. 만약 광야 40년의 불편이라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가족을 떠올려 봤어요. 저희 가족은 저 빼놓고 곤충을 매우 무서워합니다. 제 아내는 그냥 날아다니는 뭐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요. 심지어 제 아들 이래는요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갑자기 밥 먹다가도 소리 질러가지고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파리 날아다닙니다. 만약에 모세가 광야 40년을 살아내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못 살았을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벌레가 익숙해요. 뭐 여러 가지 벌레 손으로 잡아보기도 하고, 저는 개구리도 잡아보기도 하고 올챙이도 잡아보기도 하고, 그런 거 이제 징그러운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골이 난 사람인데, 제 아들, 제 딸은 그냥 초파리만 봐도 소리를 지르는.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해요. 어디를 가면 갑자기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면 거미 보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가 필요 없다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우리에게 굴곡을 주셔요. 고비를 주셔요. 어려움을 주셔요. 근데 그 어려움은 나에게만 주시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각자 다 인생에서 작고 크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요. 자, 그럼 묻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가 닥칠 그 길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뭘로 사용하셔요? 지도자로, 리더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대학에 다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신앙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잘 보세요. 다윗이요, 그도 넘어졌어요. 그 넘어짐을 통해서 평생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요셉도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두려워서 그것을 뿌리치고 그 현장을 벗어나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면 자기만의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광야를 잘 견뎌내고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광야대학을 신청하셔서 수강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우리에게 늘 행복함과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 거셔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시고, 그 내모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다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광야대학에서 우리가 입학해 하나님께 수강료를 내고 또 하나님 앞에 수강 신청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그 학점을 받아 우리의 인생의 길을 통과해가는 지혜로운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을 믿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 이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 우리에게 주셨던 그 광야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또 우리에게 주실 광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더 성숙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